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인데요. 이 야고보라는 인물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 우리 사회 안에는 화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차를 가지고 길거리만 나가봐도 이 조금만 늦게 가도 바로 빵빵거리고 누군가가 내 앞에 끼어들었을 때 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막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막 욕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가보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화를 내고 고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이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이 온라인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이 정치나 사회에 대해서 염증을 느낀 사람들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 얼마나 많은 나쁜 말들과 조롱하는 말들을 그 위에서 쏟아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에 관련된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그런 영상에서조차도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화를 참지 못해서 마구 자기의 그 분노를 그 글로 쏟아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팍팍해서 너무나 여유롭지 못하고 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안에 울분을 해결하지 못해서 안에 쌓여 있는 그런 스트레스들을 풀지 못해서 그렇게 화를 내는 것일지 모릅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의 그런 어떤 스트레스나 이렇게 풀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것이 그들의 분노의 이유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옳고 내가 맞아, 내가 정의로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나와 의견이 다른 것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내가 맞으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이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문제를 남에게서만 찾아요.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모든 문제를 내 외부에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 자기가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은 거룩한 분노이고 의로운 분노이다라고 자신을 포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쓰였던 이 야고보 공동체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어떤 정치적으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많은 말들을, 많은 의견들을 내고 화를 불같이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행동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들은 비겁해서 침묵하고 있지만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이고 나는 실제로 그것들을 행동한다라고
분노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너희가 화를 내지 말고 너희가 말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화를 내는 것이 너희의 의를 이루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야고보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그 모습들이, 그 행동들이 사실은 더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의롭고 내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데 야고보 사도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는 전혀 깨끗하지도 않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도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분노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경험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가끔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이 화를 내게 되면요, 남의 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생각에만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옆에서 말을 해도 그 말이 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내게 되면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로 스며들어 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고 매도하는 데는 너무나 잘 사용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면서 그 말씀의 잣대를 자기에게 적용시키지는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잠깐 그 분노한 마음을 가라앉혀라. 그냥 너희가 잠시 화내는 것을 멈추고 마음을 온유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들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들었다면 이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은, 화를 막 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행하고 있지 않대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고 있지 않고 말씀을 듣기만 함으로써 너희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행동하는 것들, 폭력을 사용하거나 남을 강경하게 비판하거나 이러한 것들은 너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함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일 뿐이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이미 한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요,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너희가 행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도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행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 아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의 행하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좋은 대로 그들의 뜻대로 행하고 있을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너희가 어떤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은 실상 말씀대로 하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이 두 사람으로 나누면서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에서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결정적인 차이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면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에서 발생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요 거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거울인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그 앞에 죄인이 한 명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만 가득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거울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뒤덮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깨끗하게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나의 의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의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자는, 내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거울을 보고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려요. 거울을 보는 그 순간에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거울을 볼 때는 내가 원래는 죄인이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거울 앞에서 뒤돌아서기만 하면 감쪽같이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분명히 다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월요일이 시작되기만 하면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분노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자임을, 내가 원래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신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어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자로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들에게 너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에 자기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 사도가 볼 때 우리의 행함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그렇다면 말씀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말씀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이 경건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그 경건이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와 환난 중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랑과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을 구성하고 있는 이 사랑과 거룩이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각각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개가 구별될 수는 있을지언정 서로 분리될 수는 없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세속이라는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세속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치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곳을 야고보 사도는 세속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공급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바로 직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먼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속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새 속에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세속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공급이 없고 모든 자원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 많이 가지면요, 내가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많이 가지면 상대적으로 남들은 더 적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떨어지지 않으려면 상대방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곳이 세속입니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이 세속이라는 공간은 끊임없이 싸워야 하고 끊임없이 경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경건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지켜서 이러한 세속으로부터 물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은 남들과 경쟁하여 그들의 것을 빼앗아야만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야 내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만이 우리를 경건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의 거울과 같아서 그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던 것임을 깨닫게 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착각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기 때문에 더러운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더러운 곳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거울 앞에 서 있던 내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 자리로 내려갑니다. 그 소외되고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고아와 과부들 사이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야말로,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고 이제 추운 겨울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따뜻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저 밖에는 아직도 추위에 떨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여 줌으로써 나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따뜻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입으로만 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함으로써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비친 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였고 마음이 답답한 나머지 너무나 쉽게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